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가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바로되 우리가 이를 보고 아멘. 이제 2장이 됐는데 앞부분의 내용들을 조금 간추려서 보면, 1장의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권세 있게 가르쳤더라. 서기관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랐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명해서 귀신을 나가게 하시는 일이 있었고, 각종 질병을 고치셨고, 또 문둥병자에게는 낫게 하신 후에 모세 율법에 따라서 가서 예물을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나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힘있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면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는 사람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기 이전에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문둥병자가 나은 때의 그 예식, 새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한 새는 죽이고 그 죽인 새의 피를 다른 한 새의 날개에 뿌려서 새를 날려보내는 예식을 문둥병자가 나으면 하는데, 그 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고 그의 피가 그 백성에게 묻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유롭게 날아간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하셨고, 계속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웅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병을 낫게 하고 불치병도 치료를 하고 하니까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병 낫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메시아든 뭐든 뭐 상관이 없고, 당장 육신이 불편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저분은 병을 고쳐주시니까 저분한테 가면 내가 멀쩡하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거죠. 이게 인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내한테 이익된 건 뭐 있을까?
이익되는 거 없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 끊고, 이게 오늘날 종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신을 내가 왜 섬겨야 되고, 내게 복 안 주시는 신을 내가 왜 섬겨야 되느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죠. 그들이 처음부터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신들보다 바알 섬기는 이방인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도를 수입하고 그들의 종교를 수입하고 그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기도 응답 잘 되더라. 그래서 그 기도원이 소문이 나서 많이 모여요. 어느 교회 가니까 자녀들이 잘 풀리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건 또 어디서 왔죠? 그냥 자기들이 지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자기들의 규례와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겼더라,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안식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정하고, 안식일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자기들끼리 정하고,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며 여행을 하지 말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행 어디까지 가는 걸 여행으로 간주할 것인가? 오리 그 넘으면 여행이고, 오리 이전까지 가는 걸 여행이라고 보지 말자. 자기들끼리 막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전통 규례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겼더라.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제사 드릴 때도 깨끗한 음식을 드려야 되지만, 음식을 먹을 때도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더러운 게 내한테 들어가니까 내가 더러워지면 안 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야 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 잘 되려고,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되고, 내가 저주받으면 안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복받을 연구를 하고 저주 안 받을 방책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니야.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그분은 완전한 지도자니까 그 백성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말은 이런 거야 라고 엉뚱한 것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이런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람들이 막 떼거리를 몰려든 거예요. 몰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치는 대단한 분이니까. 어느 시대나 질병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으로 죽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병 없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한창 한국 기독교가 기도원이 발전하고 병 낫기 위해서 모여들고 할 때에 보면 훌륭한 보험 강사라는 사람들이 병 낫게 한다고 하면 환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허리도 아프고 오늘 얹히는 거 없고 다 병자예요. 네. 예전에는 아픈 줄도 몰랐는데 괜히 그 분위기 가니까 내가 어딘가 아픈 것 같고 그 문제도 해결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떼거리를 몰려듣다는 게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어떤 사람 4명이 환자 중풍병 들린 사람을
침상채로 메고 주님 앞에 낫게 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열면은 된다. 유대인들은 뭐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되진 않겠죠, 그죠? 뭐 시원한 더운 나라니까 이렇게 얼금하게 나무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놨겠죠. 콘크리트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 다 죽으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당시에 그 건축 양식이 그러니까 뭐 나무로 얼금얼금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걸 이렇게 하고 침상을 이렇게 내렸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몰려온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병 낫겠다라는 거죠. 뭐 각색 병든 사람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중풍병 들린 사람은 지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를 메고 오는데 가까이 못 오니까 어쨌든 지붕을 뜯어서 왔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상황까지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실려온 침상을 지가 들고 이제 나가는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요걸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야, 이들의 그 간절함이 대단하다. 자기 힘으로 못 오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를 끌고 가게 하고 도저히 못 들어가니까 지붕까지 제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내어놓는 이 그 간절함, 적극적인 열심, 이게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병이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끌고 가게 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붕 뜯어서 들어갔어요. 정말 열심치고는 이런 열심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의 열심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네가 정말 간절함이 있구나, 나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네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뭔가 아우가 안 맞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늘 이런 식입니다. 나는 무엇이 귀한 줄도 모르고 내 필요한 걸 요구를 하는데 주님은 내 필요에 적절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세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를 들었으면 천국과 거리가 멀고 넓은 길로 지금 쌩쌩 잘 달리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험한 길 가기 위해서 주여 저는 험한 길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네 마음의 소원이 벌써 기도인데, 시편에 보면 우리는 그냥 넓은 길, 편안한 길,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길을 사모하고 있죠. 복음을 좀 들었으니까 차마 그걸 기도하지는 못하겠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기도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넓은 길로 가서 다 멸망의 길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역설이 있네. 예. 우리는 무엇이 귀한 줄도 몰라요. 어린 꼬마가 날마다 아이스크림 그러고 초콜릿 그러고, 근데 부모님은 무작정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성도의 관계성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주님이 누군 줄 알고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욕망 채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또 몸이 나았어.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만약 몸이 안 낫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들어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만약 주님이 병은 안 낫게 하고 그냥 중풍병 그대로 두게 하고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이제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요구가 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예. 성경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잘 안 되게 자꾸 주님이 엉뚱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결국은 나잖아. 뭐 죄를 사했든 말든 뭐 무슨 말을 했든 야, 너 오늘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든 말든 나았어. 지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는 자기 입장에서 목적 달성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입에서 얘기했던 뭐 그거 상관이 없이 정말 그런 걸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설명하면서 고장난 차를 견인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쉽고 적절한 예인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미 고장난 차여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견인차가 와서 나를 바짝 들어서 끌고 가는 게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아, 내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깜빡이를 왼쪽으로 넣었어요. 고물차인데 뭐 깜빡이 들어가지 뭐 상관도 없는데. 근데 주님도 마침 왼쪽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내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막 짱 박수를 친다고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병자 지가 원해서 병자 낫춘 게 아닙니다. 이거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구해요?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이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중풍병 들려서 친구 4사람의 들것에 실려서 온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뚫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열고 주님 앞에 당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서기관들이 그 상황에 있었어요. 왜 있었는지 몰라요. 자기 병 낫게 하려고 왔는지 뭐 아니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염탐하려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왔어요. 서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둘이 소곤소곤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죄 사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아이들끼리 속닥속닥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속닥속닥 그런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속말을 속삭속삭 하냐?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네가 건강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중요한 거 10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되, 주님은 견인차가 되어서 고장난 차를 끌고 가시는데 고장난 차에 끌려가면서 좌회전 이런 거 듣는 분이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말을 주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면 왜 그를 낫게 하시면서 또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병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병 낫는 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사해서 천국 가는 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야 이 바보들아 이 이야기 하려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펼쳤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다르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창조주야, 내가 세상의 주야, 내가 만왕의 왕이야 이 바보들아. 근데 우리들은 주님이 왕이든 뭐든 그거 관심이 없어. 내 아쉬운 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몰려드는 이 군중들이 그런 목적으로 왔듯이 우리가 늘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반박할 수 있습니까? 반박 못하죠. 네. 내가 아바타도 아니고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해서 나를 이용한다.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은 거예요. 어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서 만드는데 어떤 건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건 귀에 쓸 그릇을 만들고 자기가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건 요강으로 만들고 어떤 건 화병으로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토기 그릇이 나는 왜 이런 거 남습니까? 그런 말할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이미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죄 용서함이 임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죠. 내가 태어난 것이 나의 목적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끌어들였구나. 이 본문에 나타난 모여든 군중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만 제사하는데 이 사람이 왜 엉뚱한 일을 하지? 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또 실제적으로 중풍병자도 그를 데리고 온 군중들도 모두가 다 무슨 목적? 이분이 바로 제사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다 동원된 사람이에요. 누구 목적 들어준 것도 없고 누구 혜택 받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주님의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어떤 걸로 밀려가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냥 이런 거예요. 내 목적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죽은 놈이 뭐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자기 드러내려고 우리를 그냥 데코레이션이라 그럽니까? 자기 돋보이게 하려고 옆에 그냥 장식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때는 그 미팅 같은 그런 거 많이 하고 주선해가지고 5대5로 다방이나 빵집에서 만나서 자기 가진 거 하나씩 낸다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짝 맞추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못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다 이 이야기 꺼내면 또 잊어버렸네. 이제 생각이 났다. 보통 이제 그런 걸 주선하는 사람이 지가 사실은 여자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 딱 누구 찍어서 오라 그러면 자기가 자신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야, 내가 이번에 5명 정도 미팅 데리고 갈 테니까 니도 5명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자기보다 더 멋지고 잘생긴 사람은 안 데리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더 잘생긴 사람 들어가면 자기는 선택받을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돋보이시는 분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며. 좀 치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내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가면 그 하늘나라의 상황을 미리 사도 요한이 가서 보고 기록해놨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곳입니까? 어린 양의 보좌만 찬양되는 거예요. 뭐 24장로고 생물이고 뭐고 모든 게 다 그분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곳이라고 실제로 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만 돋보이는 이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나도 한 다리 걸치려고 그럽니까? 이게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성도는 목적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그분만 높이는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라는 그 위치가 가장 평안하고 기쁜 위치인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정된 위치인 거예요. 원래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주님만 뭐 삐까뻔쩍하면 됩니까? 나도 한 다리 걸칩시다. 그러면 그 자리가 평안한 자리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그런데 마귀가 왜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계속 pom프질 하는 거예요. 헛바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게 괜찮을 것 같아서 내 영광을 한번 추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 훌륭하게 돼서라도 대리만족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광 없어요. 제가 뭐 직업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맨날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봐요. 네. 원래 뭐 백수들은 다 그렇습니다. 크게 돈이 안 드니까 내가 뭐 골프를 치러 다니겠습니까? 뭐 해외여행을 다니겠습니까? 그건 돈 드는 일이고 TV는 돈 안 드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보면서 내가 크게 깨닫는 게 있어요. 스타들, 그게 뭐 가수든 연기자든 아니면 스포츠로 막 유명하게 막 금메달 땄든 뭐 아니면 돈을 뭘 해가지고 갑자기 떼부자가 됐건 여러 그 스타들이 이제 있는데 그들의 삶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비추면서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사면서 대단하게 행복해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보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연예인들은 젊은 사람들을 결혼 못한 사람들은 그 자기 뭡니까 유명세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도 못해요. 결혼하면 이제 팍 값이 떨어지는가 봐. 그래서 나중에 늙어버리고 늘 그 사람들은 외롭고 남들 앞에 비칠 때는 화려한데 집에 들어가면 개하고 고양이하고 시간 보내고 있고 잠언서를 읽다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유익한 것은 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저 넓은 땅 저거 다 내 거야. 통장을 보면서 잔고가 이만큼 있어. 보는 거 말고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도 그거 지가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아도 그것까지 지가 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든 가난하든 하루에 먹는 양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부자가 하루를 2만 시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는 곳도 제한되어 있고 자기가 먹는 것도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막 틀어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다 이게 다 내 거지라고 그냥 보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잠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없는 사람들은 지킬 게 없어서 편안한데 짓게 많은 사람들 그거 지키려고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대문에 열쇠도 몇 개 만들고 CCTV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또 금고를 또 그 안에 또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바보죠. 금고를 만들어 놨다는 말은 그 안에 귀한 거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바보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우리 좋으라고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로 돋보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는 세상이에요. 피조물이 돋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타가 되면 안 돼요. 되면 좋을 것 같죠?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스타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남들이 눈에 미칠 때는 괜찮은데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조금만 뭐 잘못하면 막 쪼아대고. 스타니까 그런 거예요. 스타니까. 스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뭐 잘못해가지고 뭐 교통법규 어기고 뭐 음주운전 해도 그렇게 신문에 나오고 안 해요. 그런데 남들로부터 시기가 될 만한 그 높은 자리에 가거나 이름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한 일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들고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보여주죠? 인간이 스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유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높은 자리 없습니다. 그게 저주의 자리예요. 성도의 자리는 낮은 자리예요. 주님만 높고 그분만 영광을 받고 우리는 그냥 그분의 발등상도 감당이 안 되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해야 되는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니도 흥할 수 있다라고 뽐뿌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흥한 자리가 그건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십자가 가리려고 지옥 보내려고 헛된 공상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천국이고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이 그게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세요. 구약의 선자들을 보세요.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오로지 주님 때문에 자기가 기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물건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자리를 가지고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쁨이 없어요.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풍부함으로 기뻐하는 법이 없다고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할 때는 그게 결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다고 해요. 바다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바다가 채워지는 법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은, 이거는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생수가 뱃속에서 강같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물질적인 관점, 뭐 어떤 권위나 뭐 이런 것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뭐 다윗이 뭐 부족함이 없노? 뭐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고 뭐 쫓겨다니고 그 인생 80살까지 살았는데 40년은 왕으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그냥 다른 걸로 살았는데, 옛날에 살았을 때도 뭐 별 볼 일 없었고 목자니까 뭐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부터 그 사람이 평안했습니까? 아니에요. 왕 되고 난 뒤에도 안 평안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뭐 죽이려고 그러고 뭐 그냥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본인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죠 이게? 많이 먹었어? 아니면 나를 모든 사람이 뭐 높게 대우해서?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육의 관점에서 평안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죄인이니까 죄값을 받아야 된다. 흙이니까 흙으로 가야 된다. 너는 죄인이니까 네 몸이 점점 더 쇠퇴해져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걸 거슬러서 이 땅에서 뭐 등 떠시고 배부르고 걱정 없고 뭐 남들 앞에 대접받고 뭐 이런 헛된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지. 여기는 주님께서 심판받는 곳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지옥 가면 더 그걸 오리지널로 보여주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 죄값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곳인데, 여기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요. 주님의 용서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제발 엉뚱한 마귀의 속삭임에 자꾸 넘어가지 마세요. 없는데 자꾸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안 되는데. 근데 다른 데를 쳐다보니까 정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내 평안을 위해서 다른 곳을 찾으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주되심. 오늘 본문에서 뭐 다른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장이 중요해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한테 죄도 사할 수 있는 분이야. 그거 알려고 내가 이 분위기 만들었어. 이 이야기잖아요. 오늘의 생각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뭐 누구 집사님을 위해서 어떤 목사 뭐 아무 인간을 위해서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환경도 인간을 위한 환경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당신이 주입니다라고 떠들고 그 앞에 머리 숙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주님 말고는 중요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중풍병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주인공도 아닌 주제에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것을 헛되게 기대하는 죄인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은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병자가 믿음이 대단한 것도 관심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병을 사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주여,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만이 주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영광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분의 주되심,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의 능력,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이 두셨은 줄 아오니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